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제가 가 있는 성경으로는요, 신약성경 206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을 찾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시면은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바나바 사역 훈련을 통해서 영적 멘토 바나바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이게 굉장히 서먹하잖아요. 낯설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를 소개해주고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여기에 있고 부서가 이렇게 있고 해서 잘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일반 안내 그러지 왜 바나바 사역 그렇겠느냐 말이에요. 바나바. 오늘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가슴이 아주 따뜻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다 그 사람 보면 다 좋아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누가 잘못하면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혼내는 것이 아니고 관대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울과 바나바, 오늘 여기 바나바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전도,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전도를 떠나는데 누가 따라가냐 하면은 마가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함께 전도에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가게 돼 있는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거 선교, 전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있는데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 전도 선교 사역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 하나 못해서 내가 어떻게 되나? 뉘우치고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한번 받아주시면은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어. 안 돼. 오지 마.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잘못했다고 뉘우치지 않느냐. 받아주자. 안 돼. 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설교하겠지만은요, 이 15장에 갔더니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나바는 받아주자, 용납해주자, 이해해주자. 아직 젊고 성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 품어주자. 바울은 한 번 배신자는 또 배신해, 안 돼 해서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투어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전도를 떠나고, 바나바는 이렇게 배신했던 마가를 데리고 전도를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바나바는요, 나이가 많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 교회로부터 굉장히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1인자는 누구냐 그러면 당연히 바나바야 돼요. 왜? 오래 신앙생활했고 연장자고, 심지어는 자기 집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교회 지으라고 땅까지 내놓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당연히 바나바가 1인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바울을 통해서 당신은 사도이기 때문에 앞장서라 해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1인자가 되고 싶어 하지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바나바 같은 사람을 만나면은 참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가다가 바나바 같은 사람 한 사람 만나면 그건 대박이요. 몰라서 그렇죠. 저희가 3주 전에 사도행전 10장을 했지만은 고넬료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이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리고 네 번째,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성도 있으면은 목회가 쉬울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아비가일은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그 남편 나발은요 아주 성격이 안 좋아요. 성격이 싸납고 급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머리가 아주 총명했다. 그리고 얼굴이 아주 아름다웠다. 여러분, 여기 2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 빼고 하나님이요 다 안 주셨어요. 얼굴이 아주 미인은요 좀 부족해. 그리고 얼굴이 못생긴 사람은요 또 뭐가 부족하냐 그러면은요,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똑똑하잖아. 근데 또 얼굴이 못생기기 때문에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안 주신 거예요. 다 안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얼굴도 예쁘죠. 아주 총명하고 지혜롭지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그 정도로 이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총명하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여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아비가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만약에 그렇게 사는 남편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 고넬료, 아비가일,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근데요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러워할 필요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바나바가 신앙생활에 인해 있어서 아주 좋은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은요, 바나바는 세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착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믿음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다. 이 세 가지로 얘기해요. 바나바는요, 이 성품의 토양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줄도 알고요. 자기가 1인자가 되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1인자가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 바울은 사도니까, 목사니까 바울을 높이 세워주고 참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세워진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보시죠. 그 중에 뭐라 그랬어요? 구브로. 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네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지금은 목회자, 목사가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목사가 없었어요. 평신도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보니까 평신도들만 있는데 교회가 평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고 교회가 많이 부흥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수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던 순간 이게 사실이냐 싶어서 조사단을 파견을 한 거예요. 조사단. 여기 20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파송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나바더라는 것이죠. 바나바. 23절이니까 그가 이르러,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뭘 받다는 거예요? 은혜. 교회에 가서 봤더니 이제 그 파송해서 갔어요. 이제 조사단들이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아유, 그 교회 목회자도 없는데 교인들끼리 얼마나 은혜가 넘친지요, 사랑이 풍성한지요,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존경하는 아주 기가 막힌 교회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뭘 받다? 은혜를 받다. 은혜. 여러분들, 교인들이요,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 저 사람은 성격이 뭐 못됐다 그러고요,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떻다 그러고, 저 사람은 배움이 어떻다 그러고, 저 사람은 가정의 형편이 뭐 경제적으로 어떻다, 자꾸만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실망하게 되고요, 사람을 보니까요 자꾸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딱 보게 되면은요,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은혜가 뭐예요? 바나바가 가서 봤더니요, 하하, 참 기가 막히죠. 목회자도 없는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높여주고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봤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다른 교회로 갔다 그러면 그 교회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사람 보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다, 장로님들이 어떻다, 권사님들이 어떻다, 이걸 보고 있는데 사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말씀이 흘러내려간다, 교인들이 참 기쁨이 있더라, 이런 이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을 보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게 되고, 사람을 보다 보니까 자꾸만 서운한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교회 가면은 하나님의 뭘 봐야 된다? 은혜를 봐야 돼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그러잖아요. 그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해요. 첫 번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래요. 착한 사람. 그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He was 그 다음에 good man. 그것은 좋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좋다, 잘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요, 아주 훌륭하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훌륭하냐? 말씀 많이 듣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게 훌륭하냐? 그럴 수 있죠. 근데 바나바는 특별히 말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다는 거예요. 말을 아주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쁘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또 이런 말이 있으나 사람 보는 눈이 보배다. 어떤 분들은요, 사람 잘못 봐서 평생 동안 고생하는 분들 봤어요. 부부 사이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웃 사이에도 그런 경우도 있고. 사람 보는 눈이 보배해야 돼요. 사람 보는 눈이.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대부분 외형을 보는 거예요. 어느 학교를 나왔고, 직장은 어디고, 또 뭐 어떻고, 그런 것만 보는 것이에요.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요. 말이 그분이 정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틀리면은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지적해서 해결되면은 좋죠. 근데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를 않았나 봐요. 뭐 한 반에 40명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40등을 했어요. 40등. 그런데 공부가 안 되니까 부모님이 학원을 보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이 자녀가 학원에 가서 단숨에 40등이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학원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40등이 그냥 단숨에 1등이 됐으니 이게 얼마나 큰 경사겠어요. 그래서 그 학원을 도배를 해버렸어요. 뭘로? 현수막으로. 현수막 내용이 뭐냐? 40등이 순식간에 1등이 되고, 이 1등이 모두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이거 제 생각이에요. 그 학원의 원장님이 현수막을 붙이는 이유는 우리 학원이 이런 학원이다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현수막을 딱 보자마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현수막은 그 학생에 대한 인격 모독이라고. 왜 인격 모독이겠어요? 꼴등이라는 걸, 40등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건 인격 모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현수막 내용이 40등이 단숨에 1등이 되고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것을 원장님이 현수막에 붙였다면 그 의도가 이 학생은 꼴등이야, 40등이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붙였겠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공부가 어려운데도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누구든지 와서 공부하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꿈을 주기 위해서 현수막을 붙였겠어요? 어느 게겠어요? 인격모독이겠어요? 아니면은 학생들에게 공부가 힘든데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현수막을 붙였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학원 자랑도 있겠죠. 당연히 자랑을 해야만이, 현수막을 걸어야만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들마다 현수막 얼마나 많이 내 겁니까? 응?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하다, 훌륭하다, 굿맨이라는 사람은 말을 할 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말하더라는 겁니다. 바울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죠. 한 번 배신하면 두 번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나바는 제가 잘못을 뉘우쳤지 않느냐, 받아주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냐고. 여러분들, 여러분 세기의 바람둥이 누군 줄 아세요? 모르시는구만.
카사바노, 이탈리아 출신. 카사바노. 이, 에? 에? 카사노바. 아, 그랬어요? 아, 잘하나 못하나 내가 알려고 물어봐요. 이 카사바노는요, 아니 뭐야, 카사노바, 나 그렇게 썼는데. 카사노바는요, 얼굴이 잘생긴 얼굴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사진에.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수많은 여인들을 다 마음을 사로잡느냐는 거예요. 얼굴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가 재물이 넉넉해가지고 나눠주면서 마음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학식이 풍성해가지고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여성들이 저 사람 바람둥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몰래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 뺏긴 이유가 뭐냐? 말에 있더래. 말. 카사바노, 말에 있더라는 겁니다. 말에 있어요. 여러분, 카사바노는요, 말을 할 때 뭐야, 또 틀렸나? 카사노바. 말을 할 때 보면요, 굉장히 매력이 있대요. 참 매력이 있대요. 말에 화술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우울해 있을 때 이 사람이라 그래야 되겠네. 이 사람을 만나면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해주는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조금 예를 들어서 미인이 아닌 사람이면요, 그 사람에서 그것도 얼굴이고 달고 다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력이 있다 그러고 기분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기분 좋게. 모든 여인들이요 다 바람둥이라는 걸 알아요. 못된 사람이라 알아요. 근데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말에 있대. 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요, 그 사람을 부정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실수를 딱딱 꼬집어가지고 육가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경우는 없어요. 없습니다. 알고도요 슬쩍 넘어가 주는 것, 그게 사람 마음 얻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때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제 새벽 기도를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새벽 기도 펑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잠바를 입고 이제 나온 거죠. 5시 반 됐는데 이 부목사님이 안 온 거예요. 33분 되니까 안 오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성경책 들고 올라가서 성경 한 권 보고 이제 잠바 차림이죠. 여기에 딱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 6시에 이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 깬 거야. 부목사님이. 새벽 기도가 5시 반인데 6시면 끝났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쩔쩔 매는 거예요. 경건히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왜 늦었냐고 하고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랬으면은 아주 홀가분할 텐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해가지고 오후 3시쯤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 방에 가서 똑똑 놓고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신경을 쓴다고 알람 울렸는데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목사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당장 그만두라고. 그럴 줄 알았죠? 괜찮아.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뭐.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일생을 이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지적해서 사람 마음 얻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여러분들 도와주는 아니잖아요. 물론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니까 그렇지만은 옛날 청년들하고 지금 청년들하고 또 다르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시키면은 밥 사주고 커피까지 사줘야 돼. 그러면 일 안 해. 여러분 많이 좀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굿맨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 밑에 NIV 성경에 보니까 full of the Holy Spirit. Holy Spirit은 성령을 말하고 있는데 full, 꽉 찼다는 거야. 꽉 찼다는 거야. 성령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바나바에게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바나바에게 꽉 찼어요. 우리는 성령 그러면 잘못 배워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뛰고 이런 것만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꽉 차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꽉 찬 사람. 하나님의 영 꽉 찬 사람은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요 순종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예는 많이 예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 번 들은 분들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요 조상 대대로 어떤 일을 하는 분이냐 그러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계속적으로 고기만 잡는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온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고기 잡는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계절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일시에 따라서 고기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어느 날 밤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노하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못 잡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다음에 빈 그물로 이른 아침에 이제 새벽 같죠. 이 시간에 털털 털고 집에 오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세 가지가 틀렸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고기는요 플랑크톤을 먹잖아요. 먹이 플랑크톤을 먹기 때문에 플랑크톤은 얕은 물에 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가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곳에 가서. 첫 번째 틀렸어요. 두 번째는 제가 많이 얘기했죠. 속초 한번 가보십시오. 속초 가면은 고기 잡으러 가는 분들이 아침에 가는 분들은 없어요. 다 오후 서너 시쯤 되면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고기를 잡는 거예요. 왜? 밤에 고기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밤에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아침이잖아요. 시간상으로 보면. 그 새벽녘이 되면은 고기 못 잡습니다. 이 고기들이 다 잠을 자거든요. 틀렸죠. 세 번째,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 예수님의 원래 직업은 목수. 목수가 어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런데 이 베드로의 그 마음 속에 가득 성령이 찼다는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뭐해서? 의지해서. 이 말씀의 의지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영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았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잡았더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영, 성령 그러니까 자꾸만 딴 생각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꽉 찬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게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잘 들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꽉 찬 사람은요,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아이, 교회를 왔는데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거의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웃음이 없어. 어둠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업이 조금 안 된다, 또 뭐가 안 된다, 자녀가 뭘 안 된다 그러면은 와서 예배를 드려도 지금도 그 마음을 그쪽에 뺏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지를 못하니까 내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빨리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뭐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얼굴을 봐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요, 예배를 헛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심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아무리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해도, 아무리 해도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꽉 찬 사람, Full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꽉 찬 사람은 세상적으로 많은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에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나중에 어떤 얼굴이라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천사의 얼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의 영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꽉.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 근심 걱정 염려로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그 어떤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은 그렇게 해도 되지요. 이후로부터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어떠냐 그러면은 사람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성격이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성격이 좋다. 성격이 좋다. 성격이 좋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까다롭지가 않다. 까다롭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격 좋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배려심도 있고요, 나눔도 있고요. 여러분들 가수 중에 변진섭 씨 아세요? 그 히트곡 중에 희망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희망사항. 내가 이제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가사는 말도 안 되는 가사야. 이게 틀린 가사예요. 한번 들어볼래요? 여러분, 처음에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그렇게 나오죠. 근데 그건 괜찮아요. 잘 어울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두 번째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어떻게 밥을 많이 먹었는데 배가 안 나와? 두 번째,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웃어줘?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는 성격과 연결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좀 풍성해도 괜찮아. 뭔 말인지 모른가 봐.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요, 아무리 피지컬이 좋아, 얼마 있죠 그거 해도요, 관계가 안 좋으면요, 아무리 피지컬이 좋아요, 얼마 쫙 날씬하잖아요. 그러면 날씬하면 뭐해, 등기 없는데, 이렇게 말이 나온다고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은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꽉 찬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서 순종하고요, 항상 웃음이 있기려고요. 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관계가 좋아요. 관계. 왜 우리는
몇몇 사람만 관계가 좋고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안 좋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을 페이스 그렇게 말하는데 믿음이 꽉 찼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럼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은요,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서너 번 나오신 분하고 오랜 세월 수요 예배, 심야, 새벽 기도에 잘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람하고 어느 분이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말씀을 많이 듣는 분들. 여러분 듣기만 해도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들으면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자, 제가 욥 한 가지 예를 들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욥은 지금 욥기서를 공부하니까 자꾸 잊어버렸었는데, 뭘 잘못해서 이렇게 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잘못해서 벌 받은 게 아니고,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배 따고 오니까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저 세상에서 돌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욥이 있는 거예요. 너 욥 봤니? 그랬더니 예 봤습니다. 그랬더니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없다. 그랬더니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도 주고 뭐 다 잘되게 해줬으니까 그랬죠. 그 복 안 주면은요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서 욥의 생명만 빼고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그때요 어마어마한 시험을 받는데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다 죽었어요. 10명. 그 아내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욥은 자기는 병들었어요. 또 이런 상황이었는데 친구들이 와서 이제 계속적으로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 위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욥기 16장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겨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행악자의 손에 던졌다. 그러면서 그 행악자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왔네, 내 콩팥들을 꿰뚫었다. 보니까요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그의 화살들이,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그걸 화살로 은유화시킨 거예요. 그냥 날아와 가지고는 사정없이 나를 쏘았는데 그 말들이 내 콩팥, 그 다음에 쓸개 이런 것들을 그냥 꿰뚫고 땅에 그냥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큰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풀 페이스, 믿음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만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욥 같은 풀 페이스, 다시 말해 꽉 찬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꽉 찬 믿음만 있으면은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못 만났고 뒤로 가도 못 만나고 좌우에서 일하시나 배울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보세요, 믿음이 꽉 차 있잖아요. 꽉 차 있잖아요. 믿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결론인데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바나바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막 부러워하는데 그럴 거 없어요. 지금부터라도요 여러분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돼야 되고요,
관대하게 대해주는 사람 돼야 되고요. 응? 너그럽게 대해주는 사람 되면은요, 얼마나 내 믿음이 많이 성장한지 몰라요. 모든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 모델인가를 깨달았사오니 꼭 바나바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